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2021년도에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첫째 주일에 올해의 말씀, 올해의 표어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자. 여러분, 지난 두 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서 시간이 흘렀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셨습니까? 또는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고 있습니까? 잊어버렸던 십자가를 혹시 다시 꺼내고 계십니까? 저도 교회 항상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십자가가 있는데 작년 말부터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자라는 것을 올해에 주신 말씀으로 제가 받고 또 정한 다음부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컴퓨터 화면 한 옆에 예수라는 글자를 십자가 형태로 만든 그것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또 다른 일들을 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올해의 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떠올리려고 합니다. 첫째 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장소이고 우리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생명의 장소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는 말뿐인 믿음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 능력의 장소이고 믿음의 장소이다. 그러니 십자가가 우리의 진짜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두 번째로 나누었던 것, 첫째 주에 두 번째로 나누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난다. 십자가의 능력은 전설도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은 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은 그냥 우리가 실체 없이 되뇌이는 말도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내가 경험했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가족이 경험했고 내 친구가 경험했고 그리고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경험한 진짜 능력이니까 그 능력은 소문이면 듣고 흘릴 수 있지만 진짜 능력이니까 나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에 보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능력이 더 깊어지고 분명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올해 표어 올해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더 깊이 기억해야 될 것, 고난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 제일 처음에는 십자가의 도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분명하게 아는데 그렇다면 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원래 이 도라는 것 원어로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익숙하시죠?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신앙의 연수가 좀 된 분들은 이 로고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다양한 곳에서 이 로고스라는 말이 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운영하는 내 가게 이름에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우리는 이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로고스가 성경 가운데서 어떤 뜻인지 분명하게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유명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로고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우리말에 말씀이라고 옮겨진 이것이 원어의 로고스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또 선언되었지만 로고스의 본래 뜻은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에 대한 한자어 번역이 도입니다. 이 로고스에 대한 한자어 번역이 중국어 성경 같은 경우는 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 우리가 차도 인도할 때의 그 도, 길이라는 뜻인데 이 길이라는 뜻이 그냥 우리가 걸어다니는 눈으로 보이는 길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어떤 뜻을 갖느냐? 원리, 이치 이런 뜻을 갖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옮겼냐면 The message of the cross 이렇게 옮겼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그것을 좀 풀면 십자가의 원리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에 대한 말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엇을 들으십니까? 아마 십자가 하면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는 축복의 부적이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잘 되기 원할 때 자기들이 만든 부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축복이니까 십자가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부적과 같다. 축복의 상징이다. 이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그리고 분명하고 깊이 이야기해 주는 말씀, 구약의 말씀,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이사야서에 관련된 한 사건이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주의 사자에 이끌려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살림살이를 하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내시는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 때부터 믿음이 들어간 곳이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이지만 성경에 대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고 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내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레 위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내시로 가고 그 수레로 가고 그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를 보고 물어봅니다. 무엇을 읽고 있는지 그 성경 말씀 지금 그것을 깨달으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자 내시가 대답하기를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 뜻을 잘 모르겠다라고 알면 설명해 달라고 빌립을 초청합니다. 수레로 올립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 풀이를 듣습니다. 빌립이 처음 설명해 준 것,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이 말씀을 빌립이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그 사람,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내시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이 일어난 곳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축복의 부적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의 장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능력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찔림이라는, 예수님이 찔림이라는 고난을 당했더니 그것이 우리의 허물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상하게 하는, 상함을 받는 고난을 받았더니 그것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는 능력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능력이 임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병에서 낫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이 우리가 누리는 능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는 고난과 능력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결코 능력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고난과 능력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오늘날 능력이 사라진 것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전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뜸해지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잘 임하지 않는 것 같으면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능력과 기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 능력과 기적이 우리에게 뜸해진 이유는 십자가는 고난과 능력이 함께 있는 곳인데 우리가 능력만 바라고 능력만 찾고 능력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사라졌기에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도 사라지고 우리에게 능력도 피해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원한다면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의 도이지만 또한 동시에 고난의 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좋은 것들, 기적과 역사만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적과 역사만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십자가의 능력을 바란다면, 우리가 올 한 해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려면 우리는 고난도 찾아와야 합니다. 고난도 등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볼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최고는 아닙니다. 최고는 우리가 이 성전에 같이 모여서 같이 얼굴 보고 예배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정말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를 하지 못하는 이 고난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결코 세상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품으셨고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 가운데 항상 같이 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사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죽여야 되냐고, 아니면 이 여인을 그냥 풀어놔 주어야 하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이도저도 대답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가만히 앉아서 바닥에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 여인이 돌로 막는 것을 가로막는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세상의 아픔에, 세상의 일들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이 병으로부터, 감염병으로부터 그들과 같이 조심해주고 또 그들과 같이 이 병을 치료하거나 또 막는 일에 동참해주는 것이,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예배를 최고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작은 일, 때로는 큰 일,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고, 그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 목사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났어요 이야기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고난 가운데 또 고난 속에서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편하고 잘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고난 속에 있으면 그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와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또 십자가로 인한 주의 축복은 고난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러니 내게 혹시 능력이 사라졌다면, 내게 혹시 능력이 뜸해졌다면, 내게 고난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내가 고난을 다 피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능력이 있는, 함께 있는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의 것,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십자가를 나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나의 중심에 놓으십시오. 십자가의 도는 고난과 능력이 함께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미련하다는 것, 하나는 능력이라는 것.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둘 다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능력은 고난과 같이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어? 이거 내가 가까이 할 필요가 없겠네. 미련한 거야. 고난을 받는 건. 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고난이 있는 능력이니까 그걸 찾아가는 건 미련한 거야.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또 한 부류는 고난이 내 능력이 되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허물을 깨끗하게 씻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병도 치유함을 얻는 그 고난이 나의 능력이 되므로 이 고난은, 십자가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우리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가르는 기준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반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반응하는 사람을 나뉘게 하는가? 무엇이?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이건 미련한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반응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왜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말하는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왜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하는지. 여러분, 사형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전도팀에서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4개의 영적인 원리라고 해서 사형리라는 조그만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그 사형리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그림이 있는데요, 제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동그란 원이 있고, 이게 우리라고 하면 그 동그란 원 가운데 의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동그란 원에 그 마음 중심 의자가 있는데, 이 마음 중심 의자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 예수님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십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그림은 내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그 중심에 나 자신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 또 예수님이 있지 않는가, 나 자신이 있는가, 그냥 볼 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 특별한 지점에 가면 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은 그 차이가 생기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바로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부었습니다. 지금도 향수는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좋은 향수는요, 아주 조그만데도요 가격이 상당합니다. 이 향유는 당시의 향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유 한 옥합은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기름같이 흔한 게 아니고요, 마치 향수와 같이 아주 비싼 것입니다. 그 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26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매우 화가 나서 말하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으니까 제자들이 막 화가 나서 도대체 그걸 왜 거기에 낭비하냐고, 이걸 차라리 팔아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한 사람은 그걸 보고 화난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곧 죽을 거니까 너희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다. 자, 이 두 사람의 차이, 다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 향유를 부은 여인과 그것을 보고 화를 냈던 제자들의 차이는 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거니까 그 돌아가실 예수님께 이와 같이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거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혹시 살짝 비껴가 있는 것 같은 이 제자들은 차라리 그걸 다른 데 쓰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둘 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두 쪽 다 맞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이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이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도 그 십자가가 마음 중심의 의자에 올라있지 못하면 우린 제자들과 똑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대부분 정수기가 있으시죠? 정수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수돗물을 필터를 통해서 걸러서 혹시라도 수돗물에 남아있을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깨끗하게 제하고 우리가 먹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필터를 거치면 깨끗하고 괜찮은 것으로 우리가 마실 만한 것, 믿고 마실 만한 것으로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나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이게 이 자리에 나를 놓으려고 항상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었어도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이 의자의 중심에 내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마치 필터를 거치는 것 같이 되어야 십자가를 항상 중심에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물이 필터를 거치는 것 같이 십자가라는 필터를 우리가 거쳐야, 십자가라는 이 필터를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통과를 시켜야 내 마음 중심에 이 의자에 십자가를, 예수님을 항상 놓는 사람이 될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구원받은 지 이미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 60년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 놓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나의 중심에 놓으려고 우리는 항상 힘써야 합니다. 이 필터를 항상 통과시키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진정 주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분명하게 경험할 것인데,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려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이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도 그 속에서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중심에 놓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십자가를 마음 중심에 놓는 사람이 되어야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계속 힘써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물이 한번 필터를 통과했으니까 괜찮다라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옆으로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실 물 항상 필터를 통과시키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행동을 이 십자가라는 필터를 항상 통과시켜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이 마음에 있으면 고난을 미련하다고 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그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고 고난 가운데 끝날 것이라고 느끼면 우리는 고난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 힘든 거 피하고 말지, 저 힘든 것 내가 살짝 돌아가고 말지, 그 힘든 것 가운데 못하러 그러고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십자가가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고난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할 수 있고 결국 능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이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은 소망 속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이번 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1월 달에 기도할 때 이번 달에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가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마음 중심에 놓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삼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나의 중심 가운데 내려놓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서 소망하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지난주 첫 번째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제일 처음에 예수쟁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 예수쟁이라는 말이다.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이다. 그리고 예수쟁이의 상징은 십자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나누고 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진짜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낮춰 부르면서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예수쟁이라면 진짜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를 향하여 말할 때 나는 진짜 예수쟁이야, 나는 진짜 예수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나의 가슴에 두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순간순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눈 것, 십자가의 도, 고난과 능력이 함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할 때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고난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십자가를 나의 마음 중심에 놓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때일수록 우리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필터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십자가를 마음 중심에 놓는 구원받은 사람, 그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눈 것, 고난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나의 마음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
올 한 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쟁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주여 진정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달라고 주의 이름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품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진정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나의 마음 중심에 놓는 자 되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을 살며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십자가로 나의 삶을 통과시킬 수 있는 자 되게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역사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아픈 것과 병드는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나의 사업에 어려운 것 주님 바꾸어 주시고, 나의 육신에 약한 것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에 불안하고 평화가 없는 것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이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속의 기쁨과 우리 속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자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며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나의 마음 중심에 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살며 십자가라는 필터로 우리의 생각을 거르고 우리의 삶을 걸러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것, 연약한 것 아뢰었습니다. 우리 사업에 힘든 것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한 것, 괴로운 것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상하시고 찔리시고 찢기심으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며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뒤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능력을 경험하고 순간순간 그 능력 가운데 다시 이 마음 중심의 십자가를 놓는 자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두움, 이 땅의 이 병을 주님 속히 물리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이 안에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세상이 주의 뜻을 깨닫도록 주여 성령의 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